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을 보았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아바림 산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간 모세를 향해서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너는 여기서 바라보긴 하지만 저 땅은 너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죠? 죽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모세, 그러면 걱정이 됐어요.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 같으니 하나님,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의 시종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고 모압 평지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긴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긴 보이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직도 때가 안 된 거죠.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아직 안 죽었어요.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왜 안 죽었어요? 모세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잘 훈련시켜서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요단강 동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그 해결해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그러니까 신명기서가 아직 남아있어요. 신명기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오늘과 같은 일이에요. 오늘과 같은 일을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디안 족속을 공격해서 그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모세가 해야 되는 사명이죠. 요단강 동쪽에서 아직 남아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처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미디안 족속을 처결해야 돼요? 바로 미디안 족속, 모압 족속,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죠? 저주하려고 했고, 저주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어땠어요? 바로 이쁜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을 초청해가지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5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일들 때문에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염병에 빠져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던 이 비느하스, 엘라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뭐예요? 시므리라고 하는 시몬 지파의 족장 모압 여자를 데리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그와 같은 일을 어때요?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여자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죠? 두 여자 남자를 죽였어요. 결국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단락을 지게 했어요. 일단락을 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미디안 족속은 그냥 두면 안 된다. 미디안 족속은 반드시 다 처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2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대적해서 그들을 공격해야 된다.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척결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26장에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실행이죠. 실행. 구체적인 실행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에 들어가서 그 미디안 족속을 척결해라. 그 일이 이루어져야 네가 죽을 거다.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가 그 일을 이루어야 죽을 거다. 그러니 이 일을 네가 척결해야 된다.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죠. 모세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들여서 각 지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어때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이니까 12지파니까 몇 명이죠? 12000명이죠. 12000명. 1000명씩 12000명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 12000명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미디안 족속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누구를 세워요? 비느하스를 세워요. 비느하스.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구를 세워요? 비느하스를 세워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진 자, 하나님에 의해 열정을 가진 자,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세워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를 향해 비느하스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가요. 이 성소의 기구가 뭘까요? 법궤겠죠. 법궤.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가라. 가지고 나가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러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나팔이죠. 나팔. 나팔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신호를, 공격 신호. 구체적인 공격 신호를 할 때 쓰는 나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누가 불까요? 비느하스가 불겠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매겼죠. 뭐 법궤를 한 사람이 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여러 사람의 이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들겠죠. 그죠? 법궤를 들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들고 결국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전쟁에 출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죽여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미디안을 공격을 했어요. 미디안은 사실 이렇게 한 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원래 넓게 퍼져서 살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양치는 사람들이죠. 유목민이에요. 양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치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성읍을 이뤄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조금씩 다 떨어져서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가지고 뭐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 바로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미디안을 쳐서 어때요? 남자들을 죽였어요. 오늘 보니까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게 진짜 다인지 아마 전쟁에 나왔던 아마 어른들은 다 죽였을 거예요. 어른들은. 그러나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살았죠. 그죠? 어린아이들은 살았어요. 왜냐면 뒤에 가면 누구를 살렸어요?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은 살렸거든요. 그죠? 아이들은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살렸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아시는 대로 사사기서에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서에 나오고 사사기서에 나와요. 사사기 언제 나와요? 사사기 6장 기드온. 기드온 얘기하잖아요. 기드온이 누구랑 싸워요? 미디안과 싸우거든요. 바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에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여기서 씨가 말린 게 아니에요. 씨가 말린 게 아니고 결국 남자들은 죽이긴 죽였지만 다 죽이진 못했어요. 다 죽이진 못했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미디안 족속은 살아남아서 몇백 년 후에 얼마 차이가 나요? 한 300년 차이 나요. 한 200~300년 후에 결국 그들은 뭐예요? 다시 복구를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알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누구예요? 원래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 왕자 40살에 이집트 왕자를 죽이고, 그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족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만난 게 미디안족이에요. 미디안족.
모세의 부인도 미디안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디안족이 결국 모세 시대에는, 모세 때는, 모세 초기 때는 그래도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요,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80년? 예, 한 70년 정도 차이가 나요. 70년 정도.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 예. 110살? 120. 120살. 그러니까 한 7, 80년 차이가 나는 거죠. 40살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미디안족과 만나서 목축 양을 치고 그리고 미디안족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러는 동안에 돌아왔죠. 그죠? 80세가 되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3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지금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아마도 미디안 족속이라는 것이 아주 넓은 의미에서 통칭해서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또 누구예요? 예? 미디안 족속이 또 누구예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예?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예? 미디안 족속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참 그래요. 이게 구드라,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죠. 아브라함의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잖아요. 그게 구드라인데, 그 구드라를 태어났을 때는 6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친척과 친척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결국 이스라엘과 등지고 척지고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인계로 빠뜨려가지고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되었어요.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나하스가 주도해서 1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군대가 결국 이 미디안 족속을 쳐들어가가지고 미디안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이어진 대로 뭐예요? 미디안족의 5명의 왕을 죽였다고 해서 5명의 왕. 그러니까 미디안이 5개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5개의 족장으로 ht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저기를 습격했겠죠. 여기저기를 공격했겠죠. 그래서 5명의 왕을 죽였어요. 5명의 왕을 죽였어요. 5명의 왕을 죽였어요. 5명의 이름이 여기 거명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5명 안에는 누가 없어요? 발락은 없어요. 발람을 초청했던 발락은 없어요. 또 그죠? 아마 발락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그죠? 그 사이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발락은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의 5명의 왕은 죽여요. 미디안 족속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오기 전에 여기 발람도 죽였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어요. 발람을 왜 죽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람 때문에 미인계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 16절에 나와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결국 이 전염병의 시초가 바로 이 부올 사건인데, 이 부올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발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아주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못된 것은 다 하는, 아주 나쁜 짓은 다 꾸미는 아주 악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발람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발람과 같은 자들이, 이게 겉으로는 양과 같이 온순하고 착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사탄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와 같은 자들을 발람이라고 해서 발람과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발람이 바로 이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망의 도가니로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아주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거죠. 그죠? 이 사태가,
이 전염병 사태가 24,000명이 죽는 이 사태가 바로 이 발람의 그 뭐예요? 여기서 발람의 그 이제 이 이간질 혹은 발람의 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사를 했겠죠, 그죠? 조사를 해서 결국 이 원흉이 바로 발람이구나 확실했기 때문에 결국 발람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뭐예요?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다 죽이지 않았어요. 부녀들이 뭐예요? 여자들이죠, 여자들. 남자들은 죽였는데 여자들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또 뭘 안 죽였어요? 아이들은 안 죽였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뭘 가져왔어요?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그들이 비누아스가 전쟁이 들어가서 뭘 가져왔다고요? 법궤,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갔어요.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다 죽여야 돼요. 사람도 다 죽여야 되고요. 짐승도 다 죽여야 돼요. 성읍은 완전히 다 불태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은 죽였는데요, 여자들은 안 죽여요. 어린아이들도 안 죽였어요. 그리고 재산, 재물들, 가축들 안 죽였어요. 가지고 가요. 왜 안 죽이고 가져왔을까요? 아까워서? 아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자라고. 그래서 저놈들을 우리의 포로로 만들자고. 이래가지고 다 안 죽이고 결국 살려가지고 데려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요.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모세가 화를 내요.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노하니라. 화를 낸다. 굉장히 화를 내요. 그 화의 내용이 뭐냐?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데려왔느냐? 이건 맞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화를 내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면 어때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성읍도 마을도 완전히 사그리 다 몰살시켜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까워서인지 아니면 승리를 이제 확신하면서 승리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과 이것들을 사람은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시간 볼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 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미디안 사람 얘기했죠. 미디안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유목민입니다. 미디안 땅은 가나안의 그 남쪽 먼 곳지대 그리고 동남쪽 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미디안 땅이고, 그 미디안에서 결국에는 이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족속과 함께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원수가 아니었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갔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이제 광야의 뺑뺑이 생활을 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인 이 40년이 지날 때는 여러분 서로 입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발단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일으킨 거죠. 사이 좋은 관계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원수로 만드는 결과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원수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만일 평온하게 지나갔다면 그냥 평온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 서쪽 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에돔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써요. 에돔 왕님, 우리가 이 당신의 땅을 지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땅에 큰 길만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의 밭에 들어가서 약탈한 일도 하지 않을 거고, 당신의 물도 잘 안 먹을 것이고, 화장실도 안 갈 겁니다. 그냥 오로지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피해를 주면 우리가 다 보상하고 다 갚겠습니다.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땅을 지나갈 수 없어, 침범할 수 없어, 들어오지 마시오. 딱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잖아요. 그죠? 돌아서 갑니다. 먼 길로 돌아서 가요. 가까운 길 놔두고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먼 길로 돌아서 지나서 올라갑니다. 그래요. 왜 지나갔어요? 공격하지 않으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니 우리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냥 못 들어오게 딱 막으니까 어때요?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디안은 달라요. 미디안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의 도가니로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원흉이라고요. 24,000명이 전염병에 죽었어요. 24,000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앉아서 당한 거예요. 그들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결국 24,000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 일으켰어요? 미디안족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선제 공격은 미디안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시키려고 하고 미인계로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온하게 지나가게 했으면 아무 일 없이, 미디안 족속도 큰 피해 보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이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건 여호와의 원수다.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심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미디안 족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둘이 해가지고 서로 사이가 나빠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는 어때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덮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고 뭐예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르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공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그러뜨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징계를 가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징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이 말입니다. 미디안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 죽이지 않고 남자들만 죽였어요. 그죠? 아마 그 남자들도 남자들을 다 죽였다기보다는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은 죽였을 거예요. 그럼 전쟁에 안 나왔던 남자들, 어린아이들, 그죠? 안 죽였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안 죽였어요. 아마 도망간 미디안 족속들, 그죠? 도망간 남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족속들은 또 안 죽였을 거예요. 못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사기서에 가서 이제 다시 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터인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죽이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데 결국 여자들은 살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어린아이들은 살려요. 그리고 재산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면 큰 고통을 가져다 줘요.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 나중에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줘요. 아마 이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이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잘 통화가 됐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서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결혼한 여자들은 다 죽여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2차 명령에 따라서 결혼한 여자는 다 죽여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살려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살려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살렸잖아요. 아이들은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도 보면 이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 중에 남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좀 선별을 좀 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 죽이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사사기서에 이제 미디안 족속이 출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혼란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결국 다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미디안 족속이 그만큼 흩어져가지고 소수민족, 이게 뭐야, 친척들끼리, 그죠? 집안들끼리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다 죽이지 못한 거죠. 전체적으로 다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전체적으로 다 죽이지 못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다 실행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온전하게 100%다 처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1%만 남겨놓고 2% 남겨놓고 5% 남겨놓은 한이 있더라도 다 죽이지 못하면 뭐요? 결국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고 이게 결국 우리의 뒤꿈치를 물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상당히 큰 상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때는 철저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관한 하나는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할 때 큰 것에서 신실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에 관한 아주 작은 것부터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그리고 100%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지체 중에 하나가 죄를 지으면 그 지체를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너희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네 발을 잘라버리고, 그죠? 너의 손이 죄를 짓게 하면 네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리고,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할 때 나중에 가서 복이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지 못할 때 그것은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악에 쓰러지는 그와 같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